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늘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은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분도 있지만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나와 함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좀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인상을 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다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제 옆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에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면 제가 달리기를 어릴 때 잘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대부분 준비 딱 하면 초등학교 때 1등으로 들어오는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준비 딱 하기 전에 이 선상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본 줄 아세요? 대부분 총을 쏘는 사람이 이렇게 깃발을 딱 드는 사람을 보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지 않고 저 멀리 결승점에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출발상에서 준비 땅 소리가 나면 막 전력으로 달리는데 누구를 보고 달리면 우리 부모님을 따리고 막 들어와서 1등으로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지, 야, 내가 또 뭔가를 한 건 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등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뒤에 오는 2등과 3등 친구들 부모님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쟤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 1등인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운동회 시간에 또 다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준비 딱 해서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잘못해서 콱 넘어진 거예요.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빨리 일어나서 뛰었는데 몇 등으로 들어왔을까요? 저를 너무 가대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꼴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1등으로 들어왔을 텐데 화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주더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온 너가 내게는 1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어떠한 비밀과 계획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우연찮게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주님의 되신 일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리니까 신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신문에 보면 저의 흥미를 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그런 섹션이었어요. 거기 보면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쭉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눈을 씻고 살펴보면 비밀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얼마나 기쁘고 빨리 찾으면 즐겁기도 하죠. 또한 제가 가을이나 봄에 소풍을 가면 그 소풍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예, 보물찾기. 이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보물을 꼭꼭 숨겨놓는지 보물찾기가 웬만큼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잘하는 편인데 보물찾기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막 몇 개씩 보물을 찾아오는데 저는 드디어 하나 찾아냈다라고 딱 펴보면 꽝.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꽝인 거예요, 꽝. 찾았는데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마치 그림 속에 감추어 놓은 숨은 그림처럼 선생님이 감추어 놓은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곳저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무려 300가지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사탄을 저주할 때에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뱀에게, 사탄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함께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팔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성만찬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는 예언도 구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부분들이, 이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무려 300가지 이상의 많은 예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라고 해석된 된 것은의 헬라어는 게고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 형태를 보면 미완료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게고넨이라는 단어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예언이 한 번 딱 끝나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맥리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의 배경은 원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남쪽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일 때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왕으로 인식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아하스 왕의 나쁜 행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과 연합해서 남쪽으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아수르에 있는 큰 성전에 가보니까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멋있고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와 비슷한 동일한 제단을,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떠나죠. 그러면서 경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사라지게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분명한 임마누엘의 뜻을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임, 그 다음에 우리라는 뜻이 마누,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가까이 살수록 일어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꾸 부딪히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갈등을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래 형제가 친하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 삶은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다, 아벨이 가인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섭섭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외된 마음, 편협된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연약한 죄를 짓게 하고 그 형제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오늘 제가 본 것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머리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팍 상하죠. 그러면서 야, 도대체 어디에서 머리를 했길래 이렇게 안 어울리냐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용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팍 쏘아붙이지 못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오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자기 머리나 신경 쓰지 남의 머리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자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 생각을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다음에 만나면 내가 뭐라고 보복할까, 이런 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입니다. 의견이 주로 대립되고 자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또한 사춘기에 있는 자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함께 있으면서 주로 하는 일들이 늘 갈등인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녀도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아버지도 자녀가 못마땅하는 그런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헤밍웨이 소설 중에서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헤밍웨이가 쓴 또 다른 소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그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 이 스토리에 보면 엄한 아버지가 사춘기 아들과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자주 다투고 대립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들이 하는 일이 참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도 화가 나고 아들도 화가 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힘없는 사람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구박할 대상도 있고 가끔씩 소리 지를 대상도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동안에 깊이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찾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온 전역을 찾아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스페인의 한 휴양지인 마드리드라는 곳에 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쪽에서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마드리드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신문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찾는 광고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미안하다. 이 파코라는 아들의 이름은
요즘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네이비 하면 사람들이 착 쳐다보고 폴 하면 착 돌아보듯이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미안하다. 너와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화요일 낮 12시까지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너의 잘못을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정오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과연 우리 아들이 왔을까라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몬타나 호텔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무려 80명이나 되는 파코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갈등을 느끼면서 다시 아버지와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많은 파코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성경의 가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 마음속에 화가 난 일들,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아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우리 동생 제사는 받아주고 제 제사를 안 받아줘서 조금 섭섭했지만 제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동생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제 제사를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풀릴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피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을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최근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가정에서도 쌍둥이 손녀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온 적이 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가정에 여자 쌍둥이의 스토리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는 쌍둥이 여동생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 뭐냐면 쌍둥이 동생, 여동생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 언니를 죽어가는 동생 옆에다 이렇게 딱 같이 넣어둡니다. 그리고 갑자기 쌍둥이 언니가 팔을 쫙 펴더니 저렇게 동생을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동생의 심장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번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된 쌍둥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생을 향한 언니의 본능적인 사랑,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통당하는 여동생에게 쌍둥이 언니가 함께하여 살아난 스토리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성경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신에게 모두 절하도록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세 친구를 시기한 거짓된 간신들이 왕을 잘 섭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평상시 같으면 회복되니까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요번만 우상에게 절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부터 너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한 번만 술 마셔라, 딱 한 번만 타협해라,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넣죠. 그랬을 때 분명히 3명을 넣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은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네 번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해석하죠. 신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주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한국에서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보통 한국에 가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피자를 배달시켜줍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미국 돈으로 하는 $2, 2,200원 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00원짜리 피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21살 먹은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피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피자를 배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피자를 배달하는 데에 그날따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한 할머니가 피자 배달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총각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총각, 내가 피자가 한 판 필요한데 피자 한 판 배달해 줄 수 있는 게롱이, 이렇게 전라도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구수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디로 배달할까요? 주소를 말씀하시죠 라고 말하니까, 저는 주소가 잘 모르니까 그 근처 어느 교회 앞으로 오면 내가 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몇 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피자를 딱 마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딱 타고, 비가 오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헬멧에 습기도 차고. 그래서 그곳에 딱 갔더니 멀리서 할머니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보통 피자를 시키면 돈을 받고 피자를 이렇게 건네주니까 피자를 딱 내려서 딱 들으려고 하는데 헬멧을 벗고 보니까 할머니가 양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할머니 댁이 어디에요? 제가 이 피자를 그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피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작은 단칸방에 손자 3명이 막 즐겁게 막 피자가 왔다고 막 벌벌 뛰는 거예요. 드디어 피자가 왔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너무너무 기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를 딱 내려놓으니까 할머니가 큰아이 보고 지갑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지갑 있잖아요. 딱 열면, 딱 여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그 동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 피자 배달 온 청년에게 2,200원이지라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지라잉 이렇게 이지요 뭐 이런 의미죠. 그렇게 했는데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피자가 원래 22,000원인데 이 할머니가 잘못 봐가지고
2,200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22,000원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아이들은 피자 왔다고 벌써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입에 넣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도 무한하고 이 손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맞아요 라고 하면서 2,200원만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데 2,200원만 받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길을 딱 나오는데 할머니가 평상시 같으면 이 젊은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할머니가 쫙 나오더니 문까지 나와서 청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워요는 아니지만 그 사투리로 이렇게 다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전했구나 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은 과연 어떤 주님일까요? 피자를 시킨 할머니 옆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연약한 자들이 눈에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피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눈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연약한 분들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연말 연시가 되면 자녀가 있는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니고 있거나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상당히 바쁘죠. 저도 둘 다 중학생인데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합창도 하고 밴드도 가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하고 둘이 쫓아다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내가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애들만큼 바쁜 게 접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한 주간에도 6편에서 7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하고 연말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내년도 계획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다 나누고 나서 제가 김다연 목사님하고 우리 EM 담당하신 김다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전사님들 나가시고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어려운 건 없냐, 힘든 일이 없냐. 그러면서 교회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김다연 목사님 하시면서 뭐 한 가지 저에게 뭐 부탁할 뭐 건의하고 싶은 건 없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김다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좋은데 혹시 자녀들에게는 목사님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김다연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김다연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로서의 그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방 띵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주 일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큰아들이 최근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에 가게 됐어요. 기독교 농구인들이 하는 그 농구교실에 가서 하는데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시합을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난번 시합에는 아주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합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빠가 와서 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오면 안 돼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 마음이 콱 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가장 바쁜 시간인데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아이를 데리고 그 농구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이 아이가 농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잘한다, 니 최고다, 니 우리 아들 맞다 이렇게 격려해줬죠. 그러니까 애가 평상시보다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제가 봐도 그냥 설설 따라다녀야 되는데 막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 골을 넣는 거예요.
누굴 볼까요? 아빠를 딱 바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최고다. 근데 아이가 하다가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콱 넘어진 거예요. 콱 땅에 묻으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누굴 본 줄 아세요? 절 보더라고요. 괜찮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더 잘 뛰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제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자녀를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